그런 것은 아니었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망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았고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언제 첫 열매가 맺힐까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어느 해 첫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나요? 제가 오늘 몇몇 말씀들을 의역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 곡식 추수하고 포도 열매 많이 거뒀다고 모여서 파티하고 축제하는데 그 곡식, 그 포도 어떻게 해서 너희들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 줄 알기나 하느냐? 그거 내가 준 것인지 모르고 너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신이 내려서 준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벌이는 축제. 그거 얼마나 한심한 짓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곡식들과 그 포도주가 너희들을 길러줄 것 같으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이다. 이놈들아, 당장 그놈의 풍악 좀 멈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무지하고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앞에서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죽은 시체를 만진 부정한 손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더러운 제물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거냐?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냐?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너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너희들은 뭐 같은 건가 하면 옛날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엽기적인 사건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첩이라는 것은요, 후처와는 다르게 아무런 제도나 권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첩을 얻었다는 것은 아주 열악한,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야말로 인간을 사유화하고 도구화하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첩을 지금 누가 얻었다고요? 레위인이 얻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제사장. 성전 봉사자이고요. 종교 전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가지고 베냐민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되는데 그 묵던 중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와서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첩이 문간에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욕을 당하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들어도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신병자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사람이 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금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나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는 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벌,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송이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이롭고 감격을 주는 감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되어서 기어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건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도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 쾌락 밝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죠 뭐. 그 이상 무슨 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답을 찍어서 맞추는 정답 말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9장은요 10절 말씀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왜 이런 몹쓸 사람들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브올에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분위기로만 봐도 이 말이 바알브올에 딱 한 번만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알브올에게 갔다라고 할 때 갔다라는 이 말은요.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동이 반복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 갔다라는 단어에 쓰인 의미입니다. 전에도 다녔고 그전에도 다녔고 지금도 다녔고 문지방이 닳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녔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계속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문지방이 닳고 발바닥이 닳도록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에게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를 노출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를 우상 앞에 노출시키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놈의 우상처럼 가증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다가 자기를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나요? 네, 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품도 닮고요, 모습도 닮게 되고요, 입맛도 닮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브아 시대 사람들처럼 음란한 인간들이 된 것도요, 이 바알신의 대표 캐릭터가 뭐냐 하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알 우상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알 신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남성의 성기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낯뜨겁고 부끄럽고 조잡하고 민망한 거예요. 그런 신상을 찾아다니면서 죽어라고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몸을 들였대요. 여러분, 몸을 들였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찾아다녔더니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음란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수했어요.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조잡하고 얍삽하고 음란한 거에다가, 그런 거에다가 자꾸만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꾸만 그걸 대하다 보니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가까이 하는 인간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을 싼 종이는요, 향 냄새가 납니다. 똥 싼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똥을 싼 종이는 똥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나를 노출시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잘 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요? 핵심? 아이를 어디에다가 노출을 많이 시켜야 좋은 사람이 될까라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참을성이 없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아이들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게임과 스마트폰 뿐일까요? 모든 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생각으로 온통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생각에 계속 노출되면 무엇을 봐도 돈 벌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만나도 사업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생각을 해도, 아이템을 봐도 사업적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짬을 내서 가끔 TV를 보긴 합니다. 유튜브도 제가 좋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텔레비전 평균 시청 시간이 평일에는 한 3시간 6분 정도 된다 하고요, 주말에는 2시간 이상을 이 TV 시청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건가요? 영육간에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 아빠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2살 혹은 3살밖에 안 되었는데요, 자기 혼자 컴퓨터도 잘 켜고요, 혼자서도 게임도 잘하고요, 자기 혼자서 스마트폰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인가요? 절대 자랑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그렇게 IT 기계에 노출이 되면 유치원 가기 전부터 안경 쓰게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욱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바둑에다가 저 자신을 만약에 많이 노출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바둑에다가 일주일 동안 내내 노출시키면 주일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뜻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마 바둑돌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을 보면서 저건 검은 돌, 어르신들을 보면서 흰 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그랬는데, 바알브올이라는 말은요,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모압 지방에 바알브올이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알브올에 갔다라고 그랬으니까 바알브올이라는 것은 아마 지명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바알 신상에게만 가서 섬기고 절한 것이 아니라 해외 원정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모압은요, 어디에 있냐면 사해의 동쪽에 있는 부족이었는데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일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 그 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지극한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상에게, 세상에게 조금씩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놈의 우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죄의 점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점진성. 처음부터는요, 강력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가 찾아옵니다. 생각으로 찾아와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수준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아직 그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악에게 많이 노출이 안 되었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도가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이 노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죄의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거죠. 죄가 내 안에, 내가 죄 안에, 아예 죄와 합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나요? 여러분,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심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닮아가지고 가증한 인간들이 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에 5절이 그 5절에 걸쳐서 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동일한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아이들이 전부 다 화를 당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망하고 죽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나 자신이 망하고 죽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기댈 사람, 기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자손 대대로 아주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식들, 너의 자손들을 다 잡아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모질고 무서운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나쁜 것에다가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니까, 우상에다가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나쁜 것에만 자꾸만 노출시키다가 나쁜 물이 들었으니까 회복하는 것은요, 그 역순입니다. 반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에다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가 뭘까요? 좋은 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를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저를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은혜뿐만 아니라 감사에 여러분과 저를 노출시키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노출시키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에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하겠다라는 결심, 결단,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이 읽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못 깨닫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말씀을 읽으면 읽는 족족 다 깨달아질까요?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 앉아서 그 앞에 다소곤하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고 그리스도인의 풍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우리를 노출시키는 훈련과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에 많이 노출시켜서 우상을 닮아가면 가증스러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노출시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금요청장년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컴퓨터, 텔레비전, 세상 재물, 세상 재미, 명예, 자랑,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 이런 것들에 한테 자꾸만 자기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남욕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것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따라다니다가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이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요. 선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선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우상 쫓아다니고 우상 섬기는데 우상에게 열심히 헌신할 때마다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죽을 죄이지만 거기다가 무슨 죄까지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죄까지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우상에게는 전적으로 노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차단,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야금야금 우상 쫓아다니다가 쏠쏠하고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문지방이 닳도록 해외 원정까지 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우상에 가증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야 멉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감떨어진 말, 후진 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눈에 광야의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 은혜 받았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모습에서 많이 변해져 버린 우리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 지을 생각 덜 하게 될 것이고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진보와 향상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